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큰 힘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과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큰 힘이 있으면 참 좋죠. 큰 힘이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돈이 좀 많아도 힘이 되겠고, 군사력 힘이, 폭력의 힘이 좀 있으면 그것도 큰 힘이 되겠고, 큰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큰 힘이 되겠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는 것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손짓이 오잖아요. 이 전쟁에 함께 하자고, 한 손 거들라고. 근데 힘센 놈이 거들라 그러니까 이걸 아니라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그 전쟁에 끼어들기도 어렵고 끼어들지 않기도 어렵고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힘이 좀 모자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힘센 놈이 윽박 지르니까 이런 일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힘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강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큰 힘이 있으면 좀 더 자유롭지 않겠나. 큰 힘이 있으면 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좀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힘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맞나? 그 질문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큰 힘입니다. 아무도 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기도 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힘입니다.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 5장 4절에 보면 고랑과 쇠사슬에 묶었답니다.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묶어두고 싶어서 고랑과 쇠사슬에 묶었대요. 근데 묶었는데 그 쇠사슬을 끊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힘이 제일 센 사람 삼손을 떠올리게 돼요. 삼손이 셀까요? 이 사람이 셀까요? 같은 시대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쇠사슬을 이 사람은 끊습니다. 근데 삼손은 쇠사슬에 매이잖아요. 매이고 맷대를 돌리는 채로 삽니다. 물론 그때 머리가 다 깎였으니 그랬을 거다. 여러분, 머리가 길어지고 난 뒤에도 풀어서 옮겨주니까 옮겨지는 게 삼손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묶을 수가 없고 고랑으로 채워놔도 그 고랑을 깨트릴 만큼 이 사람은 큰 힘을 가졌습니다. 5장 4절 그 후반절에 보면 아무도입니다.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지금 전쟁을 일으킨 어느 나라 같아요. 지금 전쟁을 일으킨 어느 대통령 같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그 동네, 그 세계관에서 짱 먹은 겁니다. 1등 하는 힘센 사람, 큰 힘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좀 마음껏 좀 쓰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 좋겠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힘이 점점 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힘이 워낙 커서 그럴까요? 그 힘이 내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내가 그 힘을 통제하기는커녕 그 힘이 이 남자를 통제하고 이 남자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 봉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림을 떠올리지만 그런 그 그림을 떠올리면 안 돼요. 이 동네 무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바위에, 돌로 된 바위에 뚫어요. 조각을 하듯이 뚫어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드는데 이 무덤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 봉분은 일회용이잖아요. 잘 써도 부부가 함께 묻히는 합장 2회용 정도밖에 안 되죠. 이 동네에 있는 무덤은 가문 대대로 물렸습니다. 가운데 작업대가 있어서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그 가운데 여물에서 눕혀놓고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 시신은 점점 썩어서 나중에 뼈만 남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뒀다가 그 가문의 다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염해서 이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뼈만 남은 시신이 작업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수습을 해서 작은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그러면 그 상자에 옮겨 담긴 유해는 그 뒤에 쌓아놓고 그리고 새로 생긴 시신을 그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더 많아지면 그 굴 안에다 굴을 좀 더 파요. 갑자기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이번 달에도 죽고 다음 달에도 죽고 내년도 죽고 그러면 아직 뼈로 다 돌아가기 전에 이 시신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 있는 아직 썩지 않은 시신들은 그 굴에다 넣어놓고 썩기를 기다리고 상자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쓰는 거예요. 그 작업대가 있는 곳이 무덤 사이입니다. 힘이 세니까 장정 서너시 와서 굴려야 될 무덤 마개를 이 사람은 혼자서도 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바람도 맞고 무덤 사이에 이 정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잘 오지 않으니 그 안에서 혼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신 적당히 치우고 거기에 침대 삼아 거기서 사는 겁니다. 큰 힘을 가졌어요. 근데 주변에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 제일 센데, 돈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이 아는데, 제일 많이 가졌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짱 먹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질러도 듣는 사람이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힘에 취하고 힘에 통제당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들 꿈꾸잖아요. 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사이에 큰 힘 가진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도 없어요. 없어요. 고만고만해.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뭐 옆에 사람 이야기하면서 주눅 들 거 하나도 없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할 만한 사람 우리 중에 하나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다 한두 가지씩 문제 가졌고, 한두 가지씩 아픈 데 가졌고, 한두 가지씩 슬픈 거 가진 사람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쭐할 일도 없고 주눅 들 일도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여러분, 혹시 꿈꾸고 계신다면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큰 힘이 감춘 함정이 있습니다. 큰 힘을 얻기 전까지는 그 힘을 얻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무도 내 앞을 막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그런 환상을 가집니다. 큰 힘이 주는 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큰 힘을 가지기 전에는 그 큰 힘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힘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때는 귀신이지만 요즘에는 탐욕의 이름으로
그 모양을 바꾸고 그 형태를 바꿔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거다. 좀 더 유명해지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거다. 좀 더 높은 자리를 가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큰 힘에는 그 요사스러운 것이 우리 뜻대로 자기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큰 힘은 우리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큰 힘은 나를 그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아주 무섭고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돈이 적당히 있을 때는 그 돈을 내가 쓰는 것 같지만 돈이 좀 더 많아지면 그 돈이 나를 써요. 힘이 적당히 있을 때는 그 힘을 내가 쓰는 것 같지만 힘이 더 커지고 나면 그 힘이 나를 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큰 힘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 자기 몸을 해치는, 그 힘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들 사이에 살지 못했고 죽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큰 소리를 내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다는 겁니까? 그 대단하고 큰 힘, 그 힘이 숨긴 함정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들과 제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큰 힘의 함정입니다. 근데 크다 그러는데 이게 장점이 크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작 예수께서 거기 도착하고 나시니까 이 큰 힘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던 그 큰 힘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동네에 도착하니까 이 큰 힘 가진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뛰어나옵니다.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 욥기 읽어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천상 회의 자리에 어둠인 사탄이 불려나와서 거기 끝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이 빛 가운데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여러분, 어둠은 빛 가운데 나가면 그 존재가 희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불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 치명적인 어둠이 나오지 않고 배길 수 없어서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 가면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데, 그래서 위태로워지는데 부르시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다 그러지만 아무리 크다 그래도 창조주 앞에서 그 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다, 그 큼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다. 예수께서 그 동네에 도착하시니 이 큰 힘 가진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 치고 살던 이 사람이 불려 나옵니다. 불려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 가진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은 그야말로 굴복과 굴욕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보고 그거 매달린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 힘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굴복할 일 없겠지, 내가 이 힘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할 일 없겠지, 그러고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 도착하시니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불려나갈 수밖에 없고, 불려나가서 그 앞에 서니 이 더러운 귀신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굴복한 게 아닙니다. 힘의 차이에, 격의 차이에 짓눌려서 엎드린 거고, 그 힘의 차이에 짓눌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그것들, 높아지고 많아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거 얻기도 쉽지 않은데 기껏 얻어봐야 결국 저런 거예요. 그리 대단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예수 앞에서 굴복하고 예수 앞에 절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 그렇게 고집부리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기대가 생깁니다. 아, 어쩌면 이참에 믿음을 얻을 수 있겠다. 어쩌면 이참에 제가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젠 청산하면 좋겠다. 믿음 얻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엎드려 절하고 굴복했으니 이제 일이 다 된 걸 거다. 여러분들,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분이시지만 악한 것들도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엎드려 굴복했어요. 굴복했으나 이 더러운 큰 힘, 이 귀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생각이 아직 1도 없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에만 보면, 이까지만 보면, 아, 드디어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겠고, 이 귀신은 떠나가게 되겠고, 이 귀신이 굴복했고 하나님의 높으신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란 것도 알게 됐으니 많은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겠구나. 이 큰 힘에 매혹된 이 사람은 이제 평안함을 얻게 되겠구나.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악한 습관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과 흉터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계속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쉽게 포기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한번 믿음 가지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해도 그래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다시 제 편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와 그 진절마리는 머리 나는 그 끈질김은, 그 질척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해결된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은혜가 도착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옵니다. 은혜 받고 이제 술 꼴도 먹기 싫어. 다음에 술자리 가서 한 잔만 마시면 다시 원래대로. 담배 끊기로 결정하고 다시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그 냄새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어. 며칠 지나서 화가 나서 한 대 물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는 훔치지 않겠어.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겠어. 다시는 음란해지지 않겠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한 번에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앞에 계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그 간교한 혀를 놀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감히 계속 말합니다. 주절주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한 번에 끝난다고요? 안 끝나요. 진절머리 나는 일들, 그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어집니다.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될 거라고요? 아니요. 흔히들 말합니다. 며칠쯤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안 돼요. 새벽 기도를 10년, 20년 하고도 하루 길게 잘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좋아요. 성경을 1년을 매일 아침 꼬박꼬박 읽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기 싫은 날 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앞에 누가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께서 그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간교한 혀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거래를 시도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감히 그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그래요. 근데 우리 따위가 기도 한번 했다고, 은혜 좀 받았다고, 경건한 삶을 좀 살기 시작했다고 갑자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평안함을 얻고 그게 되겠냐고요. 착각하면 곤란해요.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계속 싸워가야 될 싸움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마음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속해서 깨어서 싸워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경고하시는 것.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쌓아가는 이 경건의 삶, 이 경건의 훈련들은 정진한다가 맞아요. 하루하루 해야 될 몫을 성실하게 해갈 때 겨우 조금씩 마치 무협지에 등장하는 내공의 고수가 내공을 쌓듯이 그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정진해가는,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경건을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중간에 포기한 때도 많고 넘어진 때도 많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을 떠올리지도 못할 만큼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긴 하겠지만 그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되어 갑니다. 이 귀신에게는 이름도 있어요. 군대랍니다. 남자를 해치고 있던, 남자를 현혹했던 그 강력한 이름 군대. 야, 이름까지 가졌어요. 네임드야, 네임드. 여러분, 잡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있는 그런 귀신이래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께 하는 말이, 이 예수께 허락받은 게 뭐냐 하면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름이 등장하면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 와, 진짜 뭔가 대단한 거 뭔가가 있나 보다. 근데 그 대단한 것이 얻은 게 뭐라고요? 돼지 2,000마리쯤. 그리고 그 돼지를 몰아서 바다에 몰사하는 것 끝. 그 뒤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힘의 끝입니다. 그 힘 끝까지 갔던 최고봉에 도착한 그 힘의 결말이 뭐냐면 돼지 2,000마리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이걸로 그 위대한 권세, 그 대단한 거, 꿈꾸는 사람들 10,000명 있어도 그 10,000명 중에 한 명도 그 꿈을 이루기 힘든 그 경쟁력 치열한 곳에서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의 종말이 어떠냐 하면 돼지 2,000마리 그 바다에 빠져 죽은 거. 이걸로 끝이요. 우리가 바라는 위대한 것, 우리가 바라는 큰 거, 이름은 다양하겠지만 그게 뭐든 그것의 끝은 이것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힘을 바라는 사람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힘의 끝이 뭐냐 하면 돼지 2,000마리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은 거. 게다가 이 마가복음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바다가요, 이 4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었냐 하면 그 바다가 큰 광풍이 예수의 말 한마디에 잔잔해지더라 했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어젯밤에 그 난리를 쳤던 그 바다. 그 난리를 쳤던 그 바다에 그 난리를 쳤던 큰 힘이 돼지 2,000마리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장 이야기 마지막에
그렇게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문득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도 가능하나 했던 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저 우리가 알던 좀 힘있고 좀 능력 있는 이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 정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그저 그냥 좀 힘있고 좀 능력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연계, 바다와 바람도 그 통제하에 둘 수 있는 더 위에 있는 누군가, 더 위에 있는 무언가일 수 있겠다 하는 질문이 생겼다고요. 근데 이번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귀신, 이름까지 가진 군대가 돼지떼와 함께 그 바다에 죽는 것을 보면서 정답에 조금씩 다가갑니다. 어쩌면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사실은 우리 중에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뜻일 수 있겠구나. 그 대단한 게 결국은 어떻게 쓰이냐 하면 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하는 교보제 정도로 쓰이는 겁니다. 별거 아니었다고요. 거기에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다고요. 그거 얻겠다고 인생을 거기다 통째로 다 쏟아 놓으면 그 인생이 실패한다고요.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얻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행복해지지도 않는다고요. 오히려 자기 몸을 해치면서 무덤 사이에 사는 그것 정도가 한계라. 아무도 그 옆에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두렵고 그 사람이 무섭고 사실은 그 사람이 더러워서 그 옆에 있으면 냄새나고 그 옆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옆에 안 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산 사람 그 옆에 아무도 없게 되는, 그게 큰 힘이 숨긴 민낯입니다. 좋은 거 아니라. 근데 문제는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려요. 대단한 것인 양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아멘 그러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께, 권력이 아니라 예수께,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아멘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5장 1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 큰 힘을 얻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벌거벗고 사는 이 남자, 되게 불쌍한 남자 아니에요? 그 남자가 지금 그 귀신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옷 입고 얌전하게 앉은 걸 보면 와 어떻게 됐냐? 잘됐다 뭐 이래 주면 좋겠는데, 이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뭐가 먼저 보여요? 죽은 2,000마리 돼지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큰 힘을 가져보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요,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배우기 싫어서 안 배운 게 아니라, 서울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공부 잘 못해서 못 간 거. 누구는 코스닥이 5천, 6천 넘어갈 때 주식 수익률이 1600%가 넘었다는데 그런 거 못 해본 거예요. 이 힘을 얻고 싶었는데 못 얻은 겁니다. 사실은 큰 힘을 얻었던 그 사람이 부러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2,000마리 돼지떼만 보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힘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 예수가 부담스러워요. 예수를 만나면 살던 대로 못 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큰 힘이 아니라 그 큰 힘이 자리하던 차지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래도 나는 먹다 죽어도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고, 거기 있다가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큰 힘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가 부담스러워요. 저 얌전하게 앉은 저 사람처럼 될까 봐 겁나는 사람들. 예수가 싫죠.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혀요. 예수께서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예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싫다는 사람 마음속에 못 들어가시잖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수는 있지만 그 문을 부술 수는 없으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두드리기만 하시지. 언제쯤 열어주려나 밖에서 기다리기만 하시지, 그 문을 강제로 열거나 부수거나 그렇게는 못 하시는 분이 예수신. 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멘 가시는 거. 근데 그렇게 옷 입고 얌전하게 앉은 사람이 예수께 말해요.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예수 만나서 그에게 굴복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산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까 벌거벗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세긴 했지만 무덤 속에 살던 삶이 뭐 그리 행복했겠어요. 내 벌거벗은 모습을 그 동네 사람 다 봤을 텐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안 된대요.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19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서 말해주래요. 너에게 일어났던 일, 큰 힘을 얻고 싶어하고 그 힘을 얻어서 살았던 삶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힘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그 사이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만 말했을까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겠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 사람 살던 동네가 데가볼리예요. 그 사람 벌거벗고 뛰어다닐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큰 힘이 가진 함정, 민낯 다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들 데가볼리에 뿌린 씨앗으로 삼으신 겁니다.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그 간절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냐면 큰 힘 얻지 못해 서러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가진 함정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거기에 남겨두신 거죠. 그 데가볼리에게 이 사람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회입니다. 그거 얻고 그 삶을 다 산 뒤에 알면 그 인생 아까워서 어떡하겠어요? 더 늦기 전에 알라고.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일에 그 큰 힘에 매달려 사는 인생의 끝이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허무하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큰 힘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너를 해치는 삶을 살지 말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꼭 불행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못 배웠다고 해서 꼭 불행한 삶을 살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힘이 주는 그 착각, 그 환상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